우리는 몇 주간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이 여인이 어떠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라합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정탐꾼들이 라합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숨으라니까 숨었고, 또 지붕에 올라가라니까 올라가고, 또 3대 사이에 있으라니까 있었고, 그리고 줄을 달아내리워서 아마 새벽 동트기 전이겠죠. 성 밖으로 달아내리니까 그렇게 달아내렸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발각이 될까 위험하니 산에서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 진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에는 전부 다 라합이 코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의견을 개진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발각된 충격이 컸고, 또한 남의 나라 들어와서 동서남북 방향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민첩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라합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므로 목숨을 다한다면 거칠 것이 없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15절인가요? 거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노릇하는 이유, 여러 가지 종이 있겠죠. 오늘도 지금 정부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노릇하는 이유는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한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저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는 이런 메시아로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또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빨갱이한테 종노릇 하면 자존심 안 상합니까? 예수의 카톨릭 XX들한테 종노릇 하면 자존심 안 상하냐 말입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라합이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럽니다. 나가면. 이렇게 라합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합이 말한 대로 정탐꾼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정탐꾼이 말합니다.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정탐꾼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라합이 지난 주일에 말했죠.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을 선대하여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 하여 진실한 표를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로 협약을 하느냐 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아비 집을 다 살려달라,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14절에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분명히 약정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선대한 대로도 선대하라.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의 생명으로도 너희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정했어요. 딱 이제 서로 약속했죠? 약정했어요. 자, 이제는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들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하여 이제는 줄을 타고 내려가서 성을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라합이 또 일러준 대로 산에 가서 3일 숨어 있다가 시딤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약속했죠? 이제 줄 타고 내려가죠? 3일 숨었다가 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생각한 거죠. 혹시나 선대하라는 대로 선대하겠다. 우리 목숨으로 네 목숨을 대신이라도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인자와 진실로 너희를 대우하겠다. 분명히 약정을 했어요. 약정했지만 혹시나 전쟁이잖아요. 전쟁에는 앞뒤가 가려지지 않고 이 집인지 저 집인지 구분이 안 가고 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낯선 그 라합과 그의 생면부지의 여리고의 그의 부모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정탐꾼은 알아도 라합의 얼굴만 하지 라합의 부모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투가 시작되게 되면 정탐꾼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라합의 집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이런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전투가 되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된 거죠. 혹시나 이 위험할 수가 있다. 약정은 다 했고 우리는 진실하지만 이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약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너도 어기지 않고 우리 진실하게 이 약정대로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너가 지금 줄을 달아 내리워서 우리를 성 밖으로 내보낸 바로 이곳에 너도 줄을 달아라.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오늘 줄을 달아라. 뭔 줄을 달느냐? 빨간 붉은 줄을 달아라 그랬어. 여기 첫 번째 정탐꾼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가 나랑 약정했지 않느냐? 약정했는데 만약에 하나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음을 변개해서 혹시라도 누설하면 우리 사이의 약정은 없었던 걸로 한다. 여러분 민사 이렇게 계약서 할 때 상호간에 뭐 민형사는 뭐 그쪽에 있다 뭐 이런 책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안팡지게 아주 약정을 잘한 것이죠. 지혜롭죠. 이제 정탐꾼이 이제 참 똑똑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리더만 받아왔던 정탐꾼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합의 말만 들어왔던 이 정탐꾼들이 이제는 마침내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제목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라합의 말대로 정탐꾼들이 움직였는데 정탐꾼이 두 가지 말을 딱 던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왜? 매우 합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또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당연한 것이죠. 또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바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21절 보세요. 당장 뭐 하는가?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생략됐죠. 곧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했어. 오늘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제목인데 이 말을 어떻게 라합이 진짜 저들의 말대로 했는가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들어누워 잤느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하루 이틀 사흘 차일 피일 마치 마태이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기름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기름이 부족하니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안 된다, 가서 사라 하니 이들이 나가서 사러 갔잖아요. 사러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름은 진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를 성경이 미련하다고 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가 쫓아버린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해지지 않는 믿음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죽었다. 지금 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만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급하면 급한 대로, 성경이 곧이면 곧대로, 성경이 강경하면 강경한 대로, 성경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성경대로예요. 박성은 목사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목사들마다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난 거 아니에요. 목사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목사들이 이 말씀을 마음대로 비빔밥을 해가지고 덕지덕지 하는 거 아닙니까?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내어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이런 행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서 2장에는 이와 같은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전에 히브리 11장 30절에 저희가 여리고를 7바퀴 돌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때는 여리고를 돈 것은 여호수아지만은 여호수아 이름은 없지만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30절에 여리고를 돌 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없다라고 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11장 31절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 선생도 라합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는데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 라합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동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함이란 거예요. 그 행함이 뭡니까? 바로 붉은 줄을 갖다 맸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꾸 차일피일하는 것이 사람은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뭐 한 주 빠진들, 두 주 빠진들, 이렇게 한 주 내가 3월달 진작에 말했지. 이 코로나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떡할 것이냐고 진작에 말을 했잖아요. 그래, 한두 달, 3월 한 달 다 문 닫았잖아. 4월 문 다 닫았잖아. 5월달부터 서서히 문 열어 제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뭐 코로나 한번 쇼 하니까 다 놀라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9월달에 또 2.2니 뭐 2.5니 정부가 3월 고리하고 있다고? 야, 자, 드라마를 해라, 드라마를. 아주 막장 드라마를 쓰는구나. 뭐 3월에 임마 4를 하든가 5를 하든가 한 방에 해 임마. 짜증나게 진짜. 할 거잖아 임마. 해.
마치 백성들의 건강과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매우 염려해 주는 것처럼 쇼를 벌이는 거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백성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알면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TV에서 그 죄를 어떻게 질라 그래? 곧 진다 너. 하나님 죽었어 임마. 지 세상인 줄 알아. 하나님을 몰라. 당연히 모르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한번 여러분도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목격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주인공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놀라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 순종, 보세요. 순종, 찬양, 기도 오래 하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것은 뭐 한두 해 믿다가 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교회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인간이 실증낸다니까. 하나님의 일도 실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에 받은 장소, 항상 담에색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다 그랬죠. 나도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시기,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역사에 있던 장소가 있다. 항상 그때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할아버지가 그려져요. 내 영혼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항상 그 자리를 더듬게 돼요. 혼자 기도할 때도 그걸 더듬게 돼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게 은총을 주소서. 그게 다 돌아가고 더듬어진다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때만 해도 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제는 뭐 나이도 많이 들고 세월도 많이 지났어요. 일찍부터 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90이 되시도록 92살에 3살에 돌아가셨냐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90이 되시도록 보면 할아버지는 설이든 명절이든 가끔씩 찾아가서 뵙고 보면 거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들, 딸, 며느리, 뭐 고모, 삼촌, 무슨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많이 가도 사촌들 다 모여도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양반 자리 다 뭐 원래 건강하시니까 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만난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한 번씩 웃으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할아버지는 보면 그냥 삶이 성령 충만하셨구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구나. 뒤늦게 알아요. 그런 모습, 그런 얼굴. 오늘 안색이 변하며 히브리 1장, 이사야 3장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하며 할아버지 얼굴은 항상 그 웃음이라든가 그 모든 몸짓이라든가 그 모든 그 방 안에서 그만 사시는 이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이가 90이도록. 자, 권순자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들죠? 오정석 장로님한테도 그런 느낌 안 드나요? 그쪽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가 손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어른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꽤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판인 거예요. 우리 같은 나이의 목사들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나라 다 망가뜨려 놓고 교회 다 박살 다 내놓고 그래 놓고 지 잘났다고 분통 터지게 하고 분통 터진다고 쇼하고. 여러분 영성은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 영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못 따라갈 뿐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어떤 영성인지. 그렇게 나이가 90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중심.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 땅 1000평씩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젊을 때도 많이 했지만 대구 시내 땅이 얼마나 비싼데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어도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그대로. 그런 영성들을 저는 기억하면서 오늘날 뭐 10년 20년 우리 교회 해봐 20년밖에 더 되나? 20년 정도 충성해놓고 벌써 지치는 거야. 몸이 아픈 거 말고.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죠. 요즘 우리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시죠. 그런 거 말고 심정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별로 충성한 것도 별로 없는데 옛날 어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행함이 실증 나는 거야. 행함이 힘든 거야. 행함이 지치는 거야. 그런 행함을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행함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난주 서머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 교회라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죽기까지예요. 죽을 만큼이에요.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이 뭐 잘 없죠. 잘 없죠.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바로 그 성 위에다가 붉은 줄을 맸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또 뭐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했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바로 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뭘 매라 그랬나요? 붉은 줄이에요. 아무 줄, 노란 줄이나 뭐 파란 줄이나 자기 뭐 아주 마음에 막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아무 줄이나 갖다 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당신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목사는 성경을 꿰고 있어. 꿰고 있다고.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전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의견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의견을 쫓아가는데 훈련된 목사들이 오늘 이 사단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붉은 줄 매라 그랬잖아. 붉은 줄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좀 연구해 보아야 될 문제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네, 연구 안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뭐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뭐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딱히 또 잘못하면 그것이 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줄을 매라고 했을 때 시키는 대로 줄을 맸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해놓고 그 말을 100% 이행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해놓고 아이고 뭐 꼭 붉은 줄이어야 되나 뭐 분홍색 갖다 매지 뭐 자주색이 붉은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비슷비슷한 거 뭐 갖다 매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 두 번째로 누설치 말라 그랬죠. 20절에 정탐꾼이 두 번째로 말한 것이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우리와 함께 서약한 맹세는
물거품이다. 우리에게 허물 없다. 왜? 너가 먼저 어겼으니까 약속은 파기된 거야. 그 얘기죠. 계약이 파기예요. 계약들이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뭔가요? 누설하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름지기 목사나 그리스도인은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 깨시민처럼 쇼하지 말고 뭐냐? 그리스도인은 정말 교회의 손해가 될 만한 것은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서 다 거짓말해야 합니다. 세상 인간들에게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이겠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언론을 통해 교회 바깥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누설하지 말라 하고 언제까지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너희 집에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까지가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보고를 받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게 뭐예요? 이미 하루 지났죠? 그렇잖아요. 자, 정탐꾼이 그 말을 누설하지 말라 그러고 산에 3일 있었죠? 그 3일 지났죠? 그럼 보고 받은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또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난 다음에 2절에 3장 2절에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또 3일 지났죠. 요단을 건너간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은 엄청 아프고 최소한 5일에서 7일 있어야 성결해져요. 그럼 7일 또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지나갔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며 라합에게 들어올 때까지 여리고를 며칠 동안 돌았나요? 7일 동안 돌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압축을 해도 누설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누설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는 최소한 20하루예요. 21일, 약 한 달 동안 입 뻥긋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게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부활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마가다라방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순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라요. 주님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되면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언젠지 모르지만 끝까지 마가다라방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라합도 날짜는 몰랐어요. 20하루 정도 뒤에 그까지만 입을 다물면 될지 아니면 이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는 것은 성을 하나 공격하는 데는 예로부터 1, 2년씩 걸리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1, 2년이 아니라 3,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이 확 무너졌기 때문에 약 20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지 세상적인 인간의 무슨 공략법으로 그 성을 공략하려고 했다면 21일 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 1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1일 만에 성이 공략이 됐는데 그때까지 라합이 뭐 했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누설치 않겠다. 약속을 지켰죠. 그러므로 오늘 3장에서 2장에서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시킨 대로 붉은 줄을 바로 메었고 누설치 말라 한 대로 누설치 않았다는 거죠. 누구한테까지? 아버지, 엄마, 형, 동생, 누나, 일가 친척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당일이 되면 엄마, 아빠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백인비송사라고. 정말 하나님 앞의 비밀은 부부간에도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올시다. 형제간에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신령한 누설지 않아야 될 만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니이다, 이런 신령한 비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행동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 입을 열어야 하며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진리는 말한다 했을 때는 라합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아야 했을 때는 단호하게 입을 닫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